이 장수를 뒤로 빼서 무엇으로 초점을 거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아요. 천부장에게 재판을 받아요. 또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아요.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또 다음엔 또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아요. 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재판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최종 심판은 면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앞에 계셔서 마치 어른을 모시고 살듯이 또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살듯이 때로는 의사여 변호사 앞에 섰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것, 사도행전 후반부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정리냐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원하고 체험을 원하고 변화를 원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말하면 현상이라고 말해요. 현상.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 그런데 그 기적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행함을 보여주옵소서 하지만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마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적을 행하야만 믿었거든요. 기적을 행하야. 하긴 또 기적을 행하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셔야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는 항상 원망을 합니다. 오히려 여기 나온 것보다는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서는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느냐 원망을 냈거든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스테이트먼트, 이 강조입니다. 나의 신앙의 스테이트먼트, 나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성실한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게 되면 벨릭스 다음으로 베스도가 이제 후임자로 이제 그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유대의 총독은 그 사무실이 애나폴리스의 그 가버너가 있는 데는 아나폴리스잖아요. 메릴랜드의 아나폴리스. 또 버지니아는 리치몬드의 가버먼트 오피스가 있듯이 유대의 총독의 오피스는 가이사랴, 저 지중해 저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가이사랴에 이제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와서 이제 조금 3일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스도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오실 때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왜 그랬느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사도 바울의 평생 생활에 힘든 거요 뭐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돌로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배고픔과 또 먹지 못한 것, 자지 못한 것, 수고로움과 이런 여러 가지. 또 아시아에서는 자기 마음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우리는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죽는 것이다. 겨울에 방 안에 있으면 얼어 죽지 않는다. 그런데 겨울에 방 바깥에 저 추운 벌판에 있으면 얼어 죽는다는 거죠. 자,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산다. 말씀 바깥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사탄이 항상 웅크리고 앉아서 저 목사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워싱턴 동산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싶은데 그 죽인다는 것은 뭐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게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죽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이면 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뭐 한 40일 정도는 안 먹어도 돼요. 물만 마시고 40일 정도는 안 먹어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41일, 42일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루에도 한 수백 번 입속으로 뭐가 들어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뭐 우유 마시고 계속 하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횟수가 몇 번인가. 육신의 생명은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두 가지. 말씀을 빼라. 저 사람에게서 말씀이라는 것을 빼라. 말씀을 끊어라.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라. 기도하지 못하게 해라.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숨 쉬지 말고 숨 쉬지 않고 양식을 뺐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있다고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슬프고 외롭고 떨고 증오하고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보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그냥 게으른 마음, 교만한 마음,
화내는 것, 다투는 것, 분쟁.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이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이 지구를 딱 손바닥에 놓고 보세요. 지금 지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기도하셨듯이 미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중동을 보세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셔서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아주 잘난 척하는 마귀는 앞서 나가서 내가 지구를 삼켜버릴 거야. 내가 교회를 삼켜버릴 거야. 내가 성도들을 삼켜버릴 거야. 한 방에 다 쓸어버릴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능히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 미움이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탁 튕겨나가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머릿속에 왔다가 한 시간도 안 있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0.0001초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미움을 당하게 되고 불평하는 자는 불평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기도를 빼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성령 안에 사십니까? 기도하며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운전대를 잡아도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겨나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너 승리했느냐? 아니면 절절맸느냐?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베스도가 1절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말씀을 보면 3일 후에 자,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지금 취임식을 했습니다. 벨릭스 다음으로 지금 한마디로 장관 취임을 한 겁니다. 총독 취임을 했는데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유가 없어요. 암만 찾아도 왜 갔을까?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몇 절에서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가 영어로 말하면 배가 아니고 페예요. Festus wishing to do the Jews a favor. 아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이에요. 유대인을 굉장히 눈치를 본 거예요. 왜? 유대인의 총독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니까 뭐 공식적으로 말하면 시찰이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자기 지역을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릴레이션
관계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 아무리 권력 있는 베스도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만일에 유대인들이 요즘 말로 연판장을 거둬서 저 가이사랴, 로마에 있는 가이사랴 황제에게 만일에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를 보내느냐? 베스도가 부임한 지 오긴 했지만 이전에 벨릭스보다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이라든가 가정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혀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라고 만일에 상소를 올렸다. 그러면 이 베스도는 그냥 금방 해고될 거겠죠. 해임될 거겠죠. 그래서 베스도가 지금 유대인을 예루살렘을 3일 후에 방문하게 되고 그 방문한 이유가 뭔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첫째, 하나님에게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흐뭇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자기하고 관계에서 지금 말이에요. 우리 아내하고 남편의 관계 말고 정말 찐으로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 시골 동네에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밤이나 낮이나 찾아가서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그런 오고 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요즘은 다 막혀있는 시대니까 혼자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한번 보자 하든지 그럴 사람이 누구냐고요. 만약 그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경찰한테 쫓기고 있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네 집에 가서 좀 숨어 지내야 되겠다. 도와줄래? 그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접적 교훈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통독하다면 2시든지 3시든지 새벽 1시든지 오늘 아침에도 새벽 7시 아침에 7시에 어느 누구로부터 카톡 전화가 왔는데 분명히 잘못 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카톡 전화를 이상하다. 누가 전화했지? 보니까 올 사람이 왔어요. 전화 다시 리턴 콜을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하고의 대화의 문이 열렸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여쁘 여기시겠느냐고요. 그거를 내가 이제 알았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고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스바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즐거워서. 나 이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데 그저 박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은 다 이해하실 줄로 알고 내가 강히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 명령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아들에게 명령을 내서 동영상 띄워라.
자든지 앉아든지 동영상 띄워라 그래서 동영상을 매일 봅니다. 매일 봐요.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아니 못생겨도 이뻐요? 네. 못생겨도 이쁜데 이거 더 잘생겨서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거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아유 정말 능력만 있다면 아이고 정말 이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된 그 마음을 다 이해할 것 같아. 할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손자를 사랑하시고 손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어요? 싫어야 되겠어요? 좋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하고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집안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집안의 관계. 부모는 자식들에게 잘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되고 바깥에서는 자주 보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라고 하는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은 1936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주 많이 팔린 책이죠.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칭찬해줘라. 한쪽으로는 비난하지 말고 한쪽으로는 칭찬해줘라.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주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라. 기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에 속담 있잖아요. 잘하게 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만 해주면 자다가도 뭐예요? 떡이 나온다.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보면 알잖아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항상 사람들은 쓰잖아요. 자기에게 못하면 걷어내치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항상 끼고 돌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써요. 친구로 만들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자기에게 조금 불편하면 나가!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관계. 그래서 베스도가 비록 총독이었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호하게 6절 말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4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 말은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고 자기도 예루살렘에 있지만 바로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베스도의 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서 8일 내지 열흘 있다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서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다 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하는 과정입니다. 재판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6절부터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재판이 베스도 앞에서 지금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재판을 내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냥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법에 관한 것이지 로마법에 의해서 본다면은 전혀 흠을 잡을 것이 없어요. 증거를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제 변호사 없는 사도 바울 자체가 변호사가 되어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9절에 베스도가 다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러면 이 재판을 가이사랴에 하지 말고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그냥 빈말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재판이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재판이 유리한 재판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10절에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잘 보세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늘 꿈꾸었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로 가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국가법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정치법 아니면 종교적인 법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회법, 정치법, 때로는 형법 이곳으로다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상소를 하면 안 되지 그냥 거기서 끝내고 말지 왜 부태요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까 왜 고생을 사서 하는가 사도 바울 선생이요 하겠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재판 그만하면 좋은데 버테요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을 왜 일을 저질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도 힘든 것이지만 신앙은 더 힘든 겁니다. 신앙이 왜 힘드냐면 인생은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내가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나지만 신앙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보기를 원합니까? 자,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신앙의 꿈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그냥 집안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그냥 교회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원합니까?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 원합니까? 귀찮은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것이라.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로마로 향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만일 나의 마음속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죄송해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힘든 신앙생활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거나 괴로운 것이라든가 내가 신경 쓰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를 편하게 놔두십시오.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시고 나에게 강요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 명령도 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게 되면 그냥 편하게 놓아주십시오. 뭐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바쁜데 뭐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그냥 좀 편하게 놔두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너무 저를 교회에 얽매이게 만들지 마세요. 할 일도 많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소도 잡아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임금님이 초대하는 그 잔치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라고 상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상소하십시오. 귀찮은 일을 감당하십시오. 죽을 길을 가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전부 다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나의 탤런트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자식도 하나님, 가족도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우리는 로마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로마는 먼 곳이거든요.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가기 싫은 곳이거든요. 낯서는 곳이거든요. 아무 유익이 없는 곳이거든요. 가면 죽는 곳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합니까? 뭘 보자고, 무슨 좋은 일을 보자고 거기를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가라고 한 것처럼 가라고 합니다. 요셉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듯이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가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알래스카를 가고 싶다. 하와이를 가고 싶다.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무슨 로마야? 뭘 죽을 고생하려고? 뭐하러 교회를 다녀? 뭐하러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내?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 뭐 나오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뭘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 그냥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도 시간이 없는데 뭐 그렇게 너희들은 사치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니. 그러다가 큰 거 다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 가이사랴께 상소하십시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하십시다.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 인생 죽음의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지금은 힘들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저 길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너 어디 있었니? 무엇 했니? 무엇을 하고 있니? 어떻게 하고 있니?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그리고 네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니? 마음속에 품는 생각은 어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 20년을 남았던 30년을 남았던 40년을 남았던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호흡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고 몸이 건강할 때 주를 위하여 충성케 하시고 움직일 때 하나님 무엇이라도 움직여서 선한 열매 거두게 하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누르리 한량옷 새들 벗고 주님 안에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로다 천국만 소리가 들 은혜로 그 말씀 은혜 없을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든 것과 쉬지 않고 돌아도 주님 안에 모아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위하니 어찌 찬양할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노래로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박 목사님 가정, 소 목사님 가정, 박정론님 가정, 목사의 가정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도 감사합니다. 천군만마 같은 많은 사람들도 있으면 또 감사하겠지만 적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실된 그리고 믿음을 가진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소득의 11조로 감사로 주일로 선교로 건축으로 특별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부족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들이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만나러 섬기는 우리 박장로님 가정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민 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그 섬김에 축복을 도와주시고 성원이 나아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며 가정의 축복과 하나님 자손의 번성함의 복과 여유로운 복과 풍요로운 복과 섬기는 복과 성실한 복을 허락하시며 또 노년이 더욱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단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신 이 박 목사님의 귀한 화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헌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와 볼과 피로의 모든 나날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사랑의 만나 감사드리고 강단호가 감사합니다. 이 화분은 바깥에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바깥에 제가 깊은 마음으로 심겼습니다. 심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님
부담하지 마시고요. 갖고 오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사님 아들 준서는 이제 훈련 한 달 남았습니다. 7월 아마 말일 좀 중순경에 마칠 텐데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를 어깨에 메고 올 그 순간 한번 보고 싶은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장로님은 오늘 특별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